감사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거짓말쟁이들. 강의를 하면 사실 이제 할 때는 이제 저도 좋아요. 이제 힘도 나고 이렇게 여러 에너지들이 나는데 사실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고역입니다. 뭐 제가 이 내용들을 뭐 늘 머리에 다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주간 제 삶의 질이 이번 4주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하반기에도 있나요? 아직 예정된 건 없어요. 예. 뭐 어떤 놈이야?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마지막 우리 성경인 빌레몬서 함께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빌레몬서가 이제 한 장인 거 아시죠? 네,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도 좀 분량이 적지 않을까. 제가 나름 그래도 막 늘려보려고 막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 봤는데 이게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장 4주간 표정 중에 제일 밝은 표정을 여러분들이 짓고 계시는데 아무튼 전 최대한 늘려보겠습니다. 최대한 길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신나서 빨리 마칠 수도 있고 귀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빌레몬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빌레몬서는 몇 가지 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는 개인에게 쓴 책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적잖아요. 보통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적으면 이제 교회들의 그러니까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살펴봤던 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유언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유언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빌레몬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주희서 이런 식으로 주희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이다. 신약에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가 딱 두 권 있거든요. 하나가 빌레몬서고 하나가 요한 3서입니다. 요한이 장로였던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 개인적인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개인 간에 주고받은 편지인데 이게 어떻게 정경으로 성경으로 채택될 수 있는가라는 좀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좀 공부하고 나중에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지만 그리고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이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언급하진 않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죽으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이런 이야기들은 없지만 굉장히 실천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이 복음이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아주 복음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굳이 살펴보자면 짧은 책이죠. 네, 몇 장일까요? 예, 한 장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통독 이런 거 해서 한 권씩 읽어오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 빌레몬서 딱 읽고 저는 성경 한 권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책입니다. 혹시 제일 한 장 빨리 이렇게 하는 법 아세요? 한 장 빨리 채우는 법? 예, 요건 좀 여담인데 시편 117편 찾으면 됩니다. 예, 시편 117편 찾으면 두 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등부 할 때 이제 그 성경 이렇게 타이핑해서 필사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딱 열리자마자 제가 바로 117편 찾아가지고 탁 치고 나 벌써 한 장 다 했다 이러면서
했는데 뭐 요런 꼼수들 이상한 거 가르쳐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성경에서 이 빌레몬서가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쓰여지던 이 편지 양식에 비춰보면 그렇게 짧은 글은 아니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이제 편지 양식에 따르면 한 이제 들어가는 단어 수가 한 270단어에서 280단어 정도 되는데 이 빌레몬서는 334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들에 비하면 사실 짧은 책은 아니에요. 다른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길어서 그렇지, 뭐 일반적인 편지에 비하면 나름 긴 내용의 편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했는데 빌레몬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나는 빌레몬서를 배우기 이전에 나는 빌레몬서를 한번 예습하고 왔다, 나는 한번 읽어보고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계십니다. 태준찡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거 교회 오면서 버스 안에서도 읽을 수 있겠다. 굉장히 짧은 책인데, 빌레몬 혹시 살펴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빌레몬은 잘못된 친구. 잘못을 지은. 맞았어요. 그런데 잘못은 이제 빌레몬이 지은 건 아니고 빌레몬의 이제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잘못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용서. 자, 오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인물들 몇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이 빌레몬서가 어떤 책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라는 지역은 여기 터키,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하고도 조금 가깝고, 주변에 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근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설립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였어요. 부자. 굉장히 부자였고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품목을 사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고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종들도 굉장히 많았고 집도 굉장히 넓은 사람.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냐면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 집이 이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루디아도 살펴봤죠.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였으니까 루디아가 나름 말빨이 셌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이 빌레몬의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보면 뭐 압비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아키뽀라는 이 사람도 나옵니다. 뭐 잠깐 뭐 언급되지만 여기도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키뽀도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이제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와 이 빌레몬의 집에 어떤 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가 주인공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나온 거는 여기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칩니다. 뭐 사업을 하는 거를 뭐 방해를 했든지 아니면 뭐 말아먹었든지 아니면 돈을 훔쳐서 도망갔든지 뭐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망을 갑니다.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만 해도 열받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 잡히면 그냥 도망가면 무조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뭐 돌려보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보통 그렇게 돼도 이제 이 노예들은 뭐 주인에게 돌아가도 거의 대부분의 엔딩은 이제 그냥 사형 엔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주인에게 가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감옥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강제로 보내는 건 아니고 네가 이제 주인에게 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같이 잘 살아라, 신앙생활을 해라 하면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손에 편지를 하나 그 빌레몬이 아니고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는데 용서해줘라. 한마디로 하면 그 책입니다. 용서해줘라. 이 사람 그래도 회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용서해주고 앞으로 잘 지내라 라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에바브라도 물론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의 형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대신에 이 빌레몬과는 굉장히 잘 아는 사이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아마 이 빌레몬이 사업가다 보니까 사업을 하러 이 도시 저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에베소에서 골로새에 인접해 있던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 골로새라는 지역 자기 자기 동네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회심했다. 아마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 개종한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언제 쓰여졌냐면 주후 60년에서 63년 중 이 바울의 1차 투옥 기간 중에 로마에서 투옥되어져 있을 때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 가운데 한 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에 짧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고 성행했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만 노예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노예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인류 문명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자연스럽다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선한 일은 아니죠. 옳은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나보다 높아지려 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다른 사람을 내 아래 두고자 하는 이 죄성의 결과로 이 노예제도라는 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아주 고대에 있었던 이집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명에서 이 노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보통 노예가 어떤 경로로 세워지냐면 이제 보통은 제일 흔한 경로는 전쟁포로입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해요. 그러면 한 나라가 이기겠죠. 그러면 이 승리한 나라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일을 하는 노예로 또 여성들은 성착취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로는 빚을 통한 경로예요. 이 사람이 뭐 일을 하다가 집이 이제 망했어요.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파는 겁니다. 나를 그냥 이제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떤 집에 이제 내가 스스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노예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걸로 이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경로로는 세습 노예가 있습니다. 세습 노예. 뭐 왕권 이런 것만 세습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도 세습이 됩니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두 가지 경로로 전쟁포로든 아니면 빚이 됐든 부모님이 노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그대로 노예가 되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학자들이 추산하기로는 로마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로마 이제 제국이죠. 제국 전체를 다 통틀어 봤을 때, 이 노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최소 4분의 1, 최소 2분의 1이 노예인 거예요. 전 국민의 25%가 노예이고, 최대치로 추정해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3명 중에 1명은 너 뭐야 하면 저 노예인데요. 3명 중에 1명은 노예인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거의 이제 사실 뭐 3분의 1이라고 하면 그냥 길 가다가 대충 찍어도 이제 아무나 다 노예인 거예요. 거의 모든 나라가 노예로 이제 움직여지고, 그만큼 노예가 많으니까 그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이제 좀 놀고 먹고 편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고 산업이 굴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는 이제 돈 주고 사고 팔잖아요. 노예를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발생을 했어요.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4%가 이제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3분의 1이 노예인데 사고 팔 때 4%의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세금이 꽤 쏠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노예 산업이 뭐 다른 국가도 그랬지만 이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쏠쏠한 수입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에 대한 이 주요 산업이니까 법이 굉장히 잘 정해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 노예가 도망치다가 이렇게 적발이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아니면 뭐 평생 노예로 부려먹든지 뭐 진짜 물건처럼 주인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처량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들이 노예를 그냥 공짜로 부려먹지는 않았어요. 월급을 아주 소수 조금이라도 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노예들 중에 이제 자기에게 오는 월급을 뭐 굉장히 적은 월급이겠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자기 몸값에 해당하는 그 돈이 이제 모이면 주인에게 그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수이지만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노예들 중에도 전문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나라에서 나름 뭔가 이렇게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전쟁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들 중에 전문직이 있어서 이 노예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주치의도 그 노예 출신이라고 하고요. 뭐 철학자들 중에 뭐 스토아 학파의 뭐 철학자들 중에도 노예 출신들 철학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들이 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앞에 딱 세워놓고 주인은 이제 돈통 앞에 놓고 이제 뒤에 가고 팔짱 끼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예들이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 아닙니다 하면서 막 하면 이제 사람들이 돈 넣고 가면 이 돈 다 누구 겁니까? 주인 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시스템들, 아무튼 노예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로마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간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는 좀 세계 선교라고 하면 굉장히 좀 넓은 의미인 것 같지만 바울에는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내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를 전도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겠다. 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꿈꿨을까요? 하품하지 말고. 네. 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꿈꿨을까요? 몰라요. 그냥 막 한 거예요. 왜 꿈꿨냐면 주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 전파한 겁니다. 땅 끝까지 가서. 근데 사도 바울에게 땅 끝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죠. 그 당시에 온 세계가 이제 로마였으니까 로마를 복음으로 물들이면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운더리가 이제 그 정도였으니까 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서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이죠. 뭐 복음 전하든 뭐 어떻게 됐든 지금 죄수의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같은 죄수인 오네시모를 어떻게 이 골로새로 다시 보냈을까요? 뭐 여러분 살면서 빌레몬서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나는.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서 빌레몬서 이야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들려가지고 주인한테 이제 돌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쥐도 죄수인데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좀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학자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이 오네시모가 이 죄수로 와서 감옥에서 잡힌 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일부러 찾아왔다라는 그런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후견인 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을 후원하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후견인이었습니다. 물질로 후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후견인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선생님, 스승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사실 빌레몬이 굉장히 잘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이제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신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를 떠올리냐면 자신의 주인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후견인들이 중재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중재하고 뭐 화해도 시키고 아니면 뭐 해결해 준다든지. 뭐 오네시모도 아마 이 머리가 좀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죠. 뭐 지금 이제 거리로 쳐도 지금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터키 남부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대충 이 세계 지도를 해봐도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도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이 사고 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재자였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로마 감옥에 있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중재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알겠다. 근데 이제 뭐 사도 바울이 그냥은 해주지 않았겠죠. 그곳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니까 같이 지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봐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같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와 같이 좀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네시모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옆에서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이제 바울의 옥살이를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낳은 영적인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디모데, 디도 한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이 오네시모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를 충직하게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굉장히 잘 서 있었던 이 오네시모를 이제 잘 이제 회심시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만들어 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한번 같이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두 권의 편지를 이 오네시모가 들고 이 골로새 교회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가져가서 만약에 네가 이 편지를 읽으면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삼지 말고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오네시모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다면 이제 이 편지로 인해서 바울의 중재로 인해서 오네시모의 신분이 뭘로 바뀌냐면 형제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빌레몬서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의 신분. 재밌는 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무익한 자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송해요. 유익한 자입니다. 유익한 자. 유익한 자였는데 쓸모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죠. 그래서 무익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쓰냐면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레몬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무익하다라는 말이 아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신이 노력해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는 유익한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요 세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관계가 복음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죠. 죄에 빠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였던,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힘을 써도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빌레몬과 지금 오네시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중재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인해서 무익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하면서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내가 그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가 쳤던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으로 삼지 말고 너의 형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오네시모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한주희 씨?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개인적인 편지였지만 이 편지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했습니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용서했으니까 빌레몬서가 성경이 됐겠죠. 안 했으면 약간 좀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새드 엔딩이 되니까 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정황들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가고 나서 이 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이 아니라 형제 중에 하나로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서 골로새 교회에서 굉장히 충직한 일꾼으로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냥 어떤 한 교회의 어떤 집사나 아니면 봉사자를 넘어서 목회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골로새가 이제 에베소 근처에 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이제 디모데였는데 디모데가 은퇴하고 나서 디모데의 후임 목사로 이 그 오네시모가 이제 교부로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용서를 아름답게 보여준다. 실제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무익했던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라는 것은 그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제 목회자들을 교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교부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 에베소 교회 교부 목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오네시모 아무런 유익이 없던 이름값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복음 듣고 삶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돼요. 제 이름이 이제 충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름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름 어쩌라고 하겠지만 이제 전 또 이제 낭만의 시대를 또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릴 때 할아버지 선생님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석 딱 부르다가 김충의 하면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껌뻥 죽는 이름입니다. 와, 이름 김충이 누구야? 접니다 하고 딱, 야, 이름 죽이라. 진짜 늘 학기 초에 그랬어요. 가면 와, 네 이름 죽인다 야 했는데 늘 좀 이제 가면서 네 이름은 좋은데 약간 늘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약간 이름에 사실 어릴 때 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값 못하는 그런 컴플렉스인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처럼 이름값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이제 제대로 경험하고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익한 사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의로운 종으로 세워져야 돼. 원래 그렇게 지은 건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냥
진짜 나라에 충성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저 혼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된 거 보면서 참 이 오네시모의 형편에 제 삶이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이야기가 뭐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금산이라는 곳 아세요? 전라북도 이제 김제시에 가면 금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금산 뭐가 유명할까요? 삼계탕 유명합니다. 금산 삼계탕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이 금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나와 있었던 빌레몬처럼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조덕삼에게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마부였어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 이제 굉장히 이제 충직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백정 출신이었대요. 그런 이제 부모님 일찍 여의고 백정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부잣집에 그래도 마부로 들어가게 돼서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진 거죠.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학설에 의하면 이제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뭐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주인을 전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같이 한 거예요. 어디서 했냐면 이제 금산교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장로님을 뽑는 장로 투표를 하는 때가 됐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이자익, 조덕삼. 올라갔는데 이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자익이 돼야 뭔가 스토리가 되겠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이제 표를 딱 열어봤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 완전 이제 싹 지들이 뽑아놓고도 조졌다 이거 분위기 조졌다. 여기서는 뭐 장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사실 이제 나가면 이제 이 사람이 종이고 마부고 종이니까 와 이거 교회 안에서 이 분위기 어떡할까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은 제 마부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장로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제가 이제 집사로서 이 장로인 이자익을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젠틀하게 그렇게 잘 이 분위기를 잘 무마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냥 말만 상황을 무마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굉장히 잘 섬깁니다. 교회 장로님으로 뭐 하시는 일이 있으면 굉장히 잘 섬기고 모든 것을 다 후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됐으니까 너무 하대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정말 깍듯하게 아우 장로님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만 이렇게 그냥 장로로 있는 것이 아깝다라고 해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후원을 해서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로 부임을 하게 되냐면 금산교회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이자익 목사 이제 목사님이 된 거죠. 목사님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이 조덕삼이란 분도 이제 장로로 추대돼서 목사와 장로로 굉장히 아름답게 잘 사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 금산교회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이자익이란 분은 이제 교단 총회장까지 돼요. 교단 총회장을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3번이나 합니다. 13대 총회장, 33대 총회장, 34대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인덕이 이제 많은 분이겠죠. 그 교단의 103회 총회장 누굴까요? 이승희. 네. 우리 교단 이야기예요. 우리 교단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종과 이 주인의 관계였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이 바뀌고 또 공동체가 바뀌게 되어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로도 우리 초대 교회에도 초기 한국 교회에도 있어 왔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한 건 아니고요. 50분이네. 자, 한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1시간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준다. 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바울이라는 중재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라는 중재자가 계신다. 자, 오네시모는 정죄를 받아 마땅했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제 다시 네가 어떻게 이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빌레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사지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왜 노예 제도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 제도 자체는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에 관해서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으려고 했는가라는 것에 이 사도 바울 편에서 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올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이러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1차 목표는 뭐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보다는 복음 전파하는 게 가장 먼저 이제 1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이런 제도나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야 되고 생각해야 되지만 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끝내는 게 이제 먼저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사실 뭔가 사회적인 제도를 바꾸기에는 그 당시의 기독교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뭐 큰 도시 한 20만 정도 되는 도시에 기독교인 한 20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안 봤어요?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러세요. 좀 잔인하긴 한데 이 노예가 로마 시대 요때 딱 요 배경입니다. 요때 이제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이제 해방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제 봉기를 해가지고 이제 남부 로마에서 지금 뭐 나폴리나 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봉기를 해가지고 이제 남부 이탈리아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노예들 9만 명 정도가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을 해가면서 그때 다 이제 검투사 출신들 막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이제 해가지고 다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군단을 8개를 보내가지고 이 9만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제 그 가도가 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죠. 거기에 이제 십자가 6,0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못 박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뭔가 굉장히 큰 소리를 내서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기로 결심을 하냐면 내가 뭔가 힘을 내서 사회를 뒤집고 변혁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와 같이 보냈던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하면 그래 차별 없지라고 생각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종과 상전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냥 이 주인이 종을 그냥 목숨까지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그런 이야기였죠. 그 당시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데까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폭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나라를 바꾸겠다가 아니라 복음으로 나라를 바꾸겠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빌레몬서에도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있는 주제는 그것입니다. 용서이지만 용서를 통해 무엇이 바뀌기를 원했냐면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가 바뀌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때 복음만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듣고 배우고 있는 이 복음도 우리 공동체를 바꿀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총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라 바뀝니까?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이 나라가,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복음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정말 굉장히 건강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이 나라가 바뀌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단순히 나 한 사람 구원시키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목사지만 이제 뭐 더 큰 일은 못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내는 일은 이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성경 강좌 4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은 방향을 잡았고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복음을 가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복음이 없는 곳에 내가 가서 어떤 영향력을,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수이지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고요. 안 온 사람들은
네, 오늘 결석자 조금 있네요. 안 온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말고 가서 전해주세요. 우리 빌레몬서 니 아나 하면서 멱살 잡고 흔들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복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뭐 우리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제 제가 지금 하면서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어떻게 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좀 나누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빌레몬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의 주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복음이 공동체적인 복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몸인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복음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복음으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바울의 예수님 닮은 중재 사역으로 인해서 무익했던 우리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 바울의 예수님 닮은 중재 사역으로 인해서 무익했던 우리가 유익한 자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의 복음은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은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킨다. 네, 이렇게 빌레몬서의 주제가 되겠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교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로 지금 요 주제와는 조금 또 사뭇 좀 약간 이 결이 좀 다른 이야기라서 나중에 제가 빌레몬서 설교할 시간이 있으면 4부 예배 때나 한번 같이 좀 그렇게 나눠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짧은 성경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